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지난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설교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고 싶다.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붙잡고 살지 정리해달라 이런 요청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실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읽고 지내기 쉬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까지 이끌어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딱 이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가? 네, 이게 뭐랄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인격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을 파고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이번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주된 방식을 강압이나 명령이 아니라 설복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냈어요. 아, 설보? 네. 전능하신 분이 왜 굳이 이 설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참 좋겠네요. 설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떤 면에서요? 아니 뭐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단번에 믿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설교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인격적인 존재? 네. 독재자가 백성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일부 종교가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설득이라는 방식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전능한 존재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거절당할 실패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 방식을 고집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아, 그 관점으로 보니까 설복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설교에 나왔던 그 부모와 자녀의 비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떠올라요. 맞아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이거나 막 소리 지르면서 공부시키는 건 쉽고 빠른 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얻고 신뢰 관계를 쌓으려면 좀 서툴고 답답하더라도 끊임없이 설명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설득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인격적인 설득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 위로의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또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면서 설득하시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된 방식이라고 설교는 강조하고 있어요. 와, 강압이 아닌 설득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설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체적인 도구는 뭘까요?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핵심 수단을 제시했죠. 네, 바로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였습니다. 맞아요. 먼저 성경 읽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설교에서는 성경 읽기가 단순히 혼자만의 경건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아주 힘주어 말했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세 가지 차원이요? 네, 첫째는 교회적으로 함께 읽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공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적으로 읽는 것, 세 번째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꼽은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왕에게 평생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책의 사람, 즉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맞아요. 이 세 가지 차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쵸. 특히 바쁜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정말 공감돼요. 당장 오늘 저녁에 아이랑 성경을 읽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부터도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때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지쳐서 쓰러지기 일순인데 이 와중에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매일의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설교에서 강조했던 성경 읽기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중요해요. 목적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저 도덕적인 교훈을 얻거나 삶에 적용할 몇 가지 리스트를 뽑아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성경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 그 목적을 다시 바로잡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책을 펼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성경 읽기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특권이자 기쁨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바쁜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싶어지게 되죠.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두 번째 핵심 수단, 바로 설교 듣기예요. 설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설, 즉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장면이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혼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면서 그가 구원을 받았죠. 아, 이게 바로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와,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내시의 개인적인 성경 읽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 빌립의 설명이 만났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 사역을 위해 목회자를 직접 세우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고 설명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요즘은 유튜브만 켜면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설교에서는 굳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에 유익을 강조했어요.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훌륭한 설교들을 참고하는 건 유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과 아픔,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맞춤형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서툰 가르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 이 두 가지 도구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고 함께 갈 때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득의 과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강력한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싶으신 걸까요? 네, 설교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먼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네. 여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확신이에요. 여기서 확신이란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비춰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걸 의미해요.
아,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 비로소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확신이 첫 단계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으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바로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 또한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 즉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설교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바로 거룩함과 위로입니다. 거룩함과 위로. 네.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서 결국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왠지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보통 거룩함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떠올리기 쉬워요. 하지만 설교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본질은 구별됨에도 가까워요. 구별됨이요? 네.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어 성공, 힘,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 희생, 섬김이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전 과정을 의미해요. 이건 단순히 착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군요. 네, 그럼 위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고 등을 터닥여주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격려도 포함되지만 말씀이 주는 위로는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아, 붙들어주는 힘.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선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고 이 고난의 끝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간뎌낼 힘과 올바른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죠. 정리해보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문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이 그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 붙들고 세워주는 동력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에 말씀의 설득이 함께하는 겁니다. 네.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며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 나는 이 두 날개를 통해 우리를 끈기 있게 설득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삶으로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적용점은 이 두 날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혼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동체 설교 듣기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설교는 이 둘의 선순환을 강조했어요. 선순환이요? 네. 개인적으로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주일 설교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은 다시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열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두 날개가 힘차게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건강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즉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네, 그럼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되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는 매주 완수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설레는 마음으로 누려야 할 소중한 대화에 더 가깝나요? 만약 전저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후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